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성경에는 많은 기다림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도 약속의 아들을 기다렸던 사람이었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아이를 달라고 기도하며 기다렸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지난주 금요 설교에서도 등장했던 경건한 사람 고넬료도 그렇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신실하게 그 때를 기다렸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기다림의 방법이라던가 과정에 있어서 아브라함처럼 과연 신실할까 하는 의문이 드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기다렸던 사람들임에 틀림없습니다. 물론 이 기다림의 과정은 단순히 한 사람이 참고 인내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기다릴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가능했던 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심지어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의심하고 자신의 힘과 방법으로 기도를 응답받으려고 했던 야곱과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도 결국은 선한 결과를 만들어 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기다림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이들은 아직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는 잘 몰랐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건하게 기다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다 읽진 않았지만 누가복음 1장 6절을 보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의인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말씀을 기다렸던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오늘 기다림의 사람들의 이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결국을 함께 기다리며 맛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는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누가의 의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절에서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누가는 오늘의 이야기를 굉장히 자세하게 역사를 기록하는 사관처럼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해서 기록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3절에서 차례대로 써내 보낸다 표현을 굳이 덧붙인 것이죠. 이 말은 오늘의 이야기가 단순히 우연히 일어난 신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실대로 쓰여진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이를 통해 누가는 역사적 사실성을 확보하고 특별히 이 복음서가 전달되는 수신자 데오빌로 각하가 그가 알고 있었던 복음에 대해 더 확신을 가지고 알 수 있도록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의도는 오늘날까지 우리에게까지 큰 영향을 줍니다. 종종 교회를 다니지 않거나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요셉이라는 남편이 없이 임신한 마리아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신성을 위해 창작되어진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물론 우리도 상식적으로는 여성 혼자서 임신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실을 다른 방법으로 설명하려는 시도를 갖는 것은 대단히 조심스럽습니다. 만약 성경의 기적들이 하나하나 과학이나 상식의 이름으로 합리화되거나 당시의 창작물로 치부되어 기독교의 기적적 요소가 사라진다면 더 이상 하나님의 존재마저 위협당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세상에는 과학이나 합리적 설명으로 다 설명되지 않는 기적적인 요소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복음서의 저자들의 묘사 방식이 달랐다는 점입니다. 만약 누가복음을 포함하여 4권이나 되는 각각 다른 저자들이 쓴 복음서가 예수님의 탄생을 창작했다고 그리고 그렇게 사용하기로 했다면 굳이 이런 방식으로 다르게 기록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동정녀라는 개념은 일치하지만 그것을 묘사하는 방식이 달랐음을 볼 때 이 이야기는 변함없는 사실임을 반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근거로 이 이야기를 전달하는 전달자가 여성이라는 점이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이런 중요한 말을 가장 임팩트 있는 단어를 골라서 그것도 영웅적인 인물을 통해 그 입을 빌려 말했다면 더할 나위 없는 사실이 되었을 텐데 굳이 한 연약한 여성을 통해 늙은 제사장을 통해 하는 것도 오늘의 이야기가 하나의 창작물이 아닌 역사적 사실의 가능성을 말해주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앞으로 자신이 할 이야기가 차례대로 쓴 역사와 같이 사실을 담보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요. 이미 지나간 역사였던 구약의 이야기가 이제 예수님이라는 구원자 한 분을 통해 자신의 시대에 다시 새롭게 쓰여지게 되었다고 기록한 것입니다. 누가는 오늘 본문에 마리아와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을 통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이제 곧 실제로 이루어지게 될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먼저 사가랴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가랴가 활동했던 시대는 유대왕 헤롯의 시대였습니다. 5절에 보면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누가의 의도가 잘 드러나죠. 역사가처럼 어떤 시대에 있었던 일이다라고 잘 명시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우리가 종종 복음서 설교를 통해서 이미 들었듯이 이스라엘이 로마의 통치하에서 고통받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가장 큰 고통은 세금 문제였는데요. 유대인들은 로마에게 바치는 가혹한 세금 이외에도 자신들의 성전에도 바쳐야 하는 성전세까지 해서 수입의 절반 이상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형편이었습니다. 게다가 지역에 따라서 세금을 걷는 세리가 아주 못된 사람이라면 수입의 대부분이 세금으로 지출되어야 하는 고통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은 더 간절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스라엘이 자유하게 될 날을 기다렸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의 사가랴도 그 하나님의 자유하게 하심을 기다렸던 한 사람인데요. 그 이름의 뜻은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존귀하게 하신다는 약속을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신앙 고백과 같은 이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물을 주신다고 약속하시고 그것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약속은 다름 아니라 바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사가랴를 포함한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는 구원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나라에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로마와 같은 무서운 군인들이 자신을 괴롭히는 것을 싹 다 엎어주시고 로마보다 더 강력한 나라로 만들어 주실 것을 소원했습니다. 그래서 사가랴가 누가복음 1장 69절에서 다윗 왕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69절에서 하나님의 종 다윗의 집에서 우리를 위한 구원의 뿔을 드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에게 어떤 왕이 제일 훌륭한가 물어본다면 더할 나위 없이 다윗과 솔로몬을 꼽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수많은 왕들 중에서 가장 칭찬했던 왕이 다윗이었죠. 그래서 사가랴를 통해 다윗 왕의 이름을 말하며 그 집안에서 다윗보다 더 훌륭한 인물이 등장할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아주 예전부터 왕을 보내주실 것이라고 이스라엘과 약속하셨고 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스라엘은 이 왕을 맞이할 준비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바로 오늘 사가랴의 상태가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가랴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을까요? 20절에 보시면 들어라, 때가 되면 이루어질 내 말을 내가 믿지 않았으므로 이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너는
말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사가랴의 직업은 제사장이었는데요. 당시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외곽에 살면서 예배드릴 때가 되면 제비를 뽑아 랜덤으로 제사를 인도하러 성전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제비를 뽑는 것은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그 중차대한 문제는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제사장의 인구가 15,000명에서 18,000명 정도였다는 자료가 있는데요. 그 정도면 한 제사장이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확률이 그의 인생에 걸쳐서 한 번 올까 말까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가랴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별다른 기대하지 않고 제비를 뽑았을 것이고 자신의 차례가 되자 크게 놀랐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사장으로 활동하는 시기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그날이 영광스럽지만 또 두려운 그날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렇게 흥분되고 긴장되는 마음으로 사가랴는 제사를 드리러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갔을 때 천사 가브리엘을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로 놀라운 것은 천사가 아들이 없어서 기도하던 사가랴의 소원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가랴가 지금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사적인 일이 아니라 굉장히 공적인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기 위하여서 성전에 찾은 것이 아니었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고 평화를 간구하는 공적인 제사를 드리는 중에 천사는 이스라엘의 평화가 아닌 사가랴가 매일 일상에서 간구하던 소원인 아들을 주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상황입니다. 그 아들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례 요한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사소한 일상 속에서도 우리의 기도를 주목하고 계시고 기억하시며 일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멈출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가랴처럼 일생일대의 첫 제사라는 굉장히 엄청난 사건 속에서 대의나 인류 평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포함한 한 가정의 안녕까지도 마음에 두시고 세심하게 이야기해 주시는 분이신 것이죠. 다름 아니라 한 가정의 안녕이 결국 확장되어 하나님 나라의 확장까지 이어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뭐 이런 것까지 들어주시겠어 하는 바로 그 기도도 하나님은 듣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들의 일상,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놀라운 일을 이루는 분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 기도를 한다는 것 그 자체가 놀라운 일입니다. 자기 자신이 힘이 있고 능력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하기 힘듭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기도는 내가 하는 일의 축복 정도 빌어달라는 뉘앙스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축복을 빌어주는 정도의 일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주도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거기에 사람의 능력이나 힘이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사가랴는 제사장과 나이가 많아 불임이 된 엘리사벳이 등장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스스로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낮은 그때, 자기 힘이 다 빠져서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할 것밖에 없었던 바로 그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이미 그들이 기도하던 기도의 제목들을 알고 계신다 말하시고 이제 그것이 이루어질 것임을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리, 기도의 놀라운 능력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가 가장 비참할 때만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 어느 때보다도 잘 나가고 모든 계획이 하나도 빠짐없이 잘 이루어진다라고 생각되는 바로 그때라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의지하는 마음이라면 그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통해 놀라운 방식으로 일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존재임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놀라운 선언을 들었던 사가랴는 아내의 나이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천사의 말을 쉽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천사로부터 이 말을 믿지 못했던 벌로 아들이 태어나기 전까지 말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말은 실제로 이루어졌고 굉장히 민망한 상황을 이제 마주하게 됩니다. 보통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가면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성전 밖에서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고 나와
자신을 주목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말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사가랴의 상태는 벙어리의 상태였습니다. 일생일대에 한번 올까 말까한 중요한 상황에서 아무 말도 못하는 상태가 된 것이죠. 이런 낭패가 어디 있습니까? 요즘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지만 당시 벙어리는 하나님께 어떤 잘못을 해서 벙어리가 되었다라고 여겨졌으니 사람들은 제사장이 뭔가 제사를 드리러 가서 실수를 했나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6절을 보시면 오히려 어떤 실수도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누가는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평소에도 흠이 없이 행하던 사람이라고 먼저 소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가랴는 심지어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말해졌던 사람인 것이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믿음의 사람인 사가랴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는 상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 않는 아주 심각한 상태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봐도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을 전달할 수도 없는 벙어리와 같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약한 사람도 사랑하셔서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을 전달하는 사람으로 반전의 기회를 사용하여 주십니다. 사가랴는 어떤 말을 전달했을까요? 결국 그가 입을 열어서 전달했던 그 반전의 순간에 사람들이 그토록 듣고 싶어 했었던 바로 그 소식, 기쁜 소식, 진짜 왕이 오신다라는 소식을 사가랴는 노래하고 찬양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서 많은 나라들의 훌륭한 모범이 되는 나라로 성장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삼아서 그 왕의 법인 말씀대로 통치되는 그런 나라 말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스스로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로마라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왕이 다스리는 나라의 노예가 되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이 가장 원했고 바랬던 강력한 나라의 모습은 로마와 같은 나라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런 나라의 지배를 받게 된 아이러니한 상황에 놓여진 것입니다. 로마라는 그 방법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정말 잘못된 방법인 것을 알았어야 했는데 그들은 여전히 몰랐던 것입니다. 사람이 궁극적인 왕이 되는 나라는 궁극적으로 누군가를 괴롭히고 누군가는 고통받아야 유지가 되는 그런 나라로 귀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꿈꾸시는 하나님 나라는 괴롭지 않고 고통받는 사람이 없는 평화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만들고자 했던 나라는 바로 그러한 평화의 나라였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로마 황제와 같이 강력한 왕, 다른 왕을 기다리고 있었던 이스라엘을 위해서 아주 특별한 선물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너희는 원래 이러한 왕을 기다렸어야 했어 라는 그런 왕,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 세례 요한을 낳게 하셔서 구약 성경 말라기에서 예언했던 하나님의 오심을 준비하게 하는 선지자 엘리야와 같은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차근차근 절정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죠. 오늘 두 번째 주인공인 마리아도 사가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오심을 기다렸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임신하지 못했던 엘리사벳이 비슷하게 오버랩되죠. 마리아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나이였지만 자신이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것을 꿈에도 몰랐던 사람이었고 그 놀라운 계획은 처음부터 믿을 수 없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34절과 35절을 보시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공식적으로 결혼을 하기 전에 임신한다는 것도 당시에는 엄청난 이슈인데, 심지어 성령으로 잉태를 하게 된다는 것은 믿을 수 없는 일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이것은 결국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모든 계획들이 진행된다는 놀라운 선언입니다. 만약 이 과정 중에 남편이 개입되거나 마리아의 어떤 점이 장점으로 적용되는 일이 있었다면 오늘날처럼 예수님의 기적적인 탄생은 반감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향으로 우리들의 신앙도 여전히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어떠함이 믿음이나 구원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기대를 갖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시작되고 끝맺음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이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는 우리에게도 소망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비록 연약하고 약한 여인들을 통해 힘이 없으나 여전히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며 갈급해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기적적이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내실 수 있는 분임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약속은 작은 우리들의 약속도 잊지 않으시고 구약에서 수백 년 지난 약속까지 기억하시며 결국은 이루어내시는 분임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리아의 노래, 이것을 통해 흘러나온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약속도 지켜주시고 모든 족속에 복이 되겠다고 했던 그 약속도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될 것임을 분명하게 하는 장면입니다. 이 약속을 기다리지 못했던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교만한 자, 권세 있는 자, 부한 자로 통칭됩니다. 이들은 실제로 교만하고 권세 있고 부자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기다렸던 경건한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그 약속을 쟁취하겠다고 나섰던 사람들의 전형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오히려 자신의 약함으로 괴로워하고 몸부림치는 겸손한 이들을 통해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경건하게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잠시 벙어리 되었던 사가랴의 입이 말해지게 될 것이랐던 하나님의 약속을 짧은 시간 내에 이루어지셨듯이 이 오래된 하나님의 약속 또한 예수님을 보내셔서 변함없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셨듯이 하나님은 이렇게 한 번 약속하신 것을 결국 이루어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마음속에 끝까지 품고 기억하고 기도하며 기다렸던 사람들을 통해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약속을 다시 보여주셨던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려고 합니다. 우리는 모두 긴 기다림의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크게는 예수님께서 오시기로 했던 그날이 반드시 오리라 기다리고, 수험생들은 수능의 때를 기다리며 준비하고 있고, 우리 교회는 다시 시작하는 때를 위해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들도 응답의 때를 위해 인내하고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죠. 이 모든 기다림의 시간들은 때로는 지난해 보이고 길고 긴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는 것 같은 느낌을 들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끝은 분명 밝은 빛으로 빛나고 있으며 그 길에 도달하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다림의 시간이 비록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영광의 날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는 변함없는 신실한 사랑으로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를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